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을 하늘의 높음같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모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새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계시로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약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용기로 충만해짐에 감사드립니다. 경배를 드리는 무리 위에 임하셔서 존귀하신 이름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합니다. 우리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글을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자꾸 세상 안에서 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이 얻으려는 우리의 마음도 회개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우리의 게으름 역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유익에 따라 살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았건만 결실의 계절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빈손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아는 은밀한 죄들과 습관적인 죄들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도록 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좋은 날씨와 성도들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월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경제 위기로 우리의 공동체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환경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온전히 운행되게 하여 주시고 농가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인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세계에 해를 입히지 않고 이 세상을 아끼고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우리 각자의 채우고만 하는 싶은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뜻과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이들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각자의 때에 맞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시간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분쟁 지역과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살기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도 각자가 가진 여러 고민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우리 주님 모두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순씨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권능이 서려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친구들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 줄 알죠? 고린도후서 전후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사공성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네, 차렷. 안녕하세요. 네,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넣으셔서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시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주 큰 결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낯선 말씀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만큼 모든 사람이 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도 별로 없을 것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또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우연히 잘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노력한 것만큼 그 대가를 얻는다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한편 또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것이 없다는 거지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를 기초로 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시바 이야기 들었잖아요. 혹시 아직도 아무리 생각해도 시바가 무비보셋과 밭을 나눈 것은 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뿌린 대로 거두었을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과거에 우리가 기도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과거에 어떤 씨를 뿌렸는가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 또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또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도둑님 심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 이 간단하고 쉬운 진리,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산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밝은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심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 얻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밭을 갈고 경작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연의 영역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그 일은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나아가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땀과 눈물은 속이지 않아요.
그런데 땀과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일하는 것보다는 쉬고 싶고 편한 것이 좋지요. 그죠? 그러나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남이 놀 때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하고, 남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 기도를 해야 하고, 남이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잡초를 캐내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심지 않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잘못 심었는데 잘 거두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또 대충 심었는데 많은 수확을 걷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자신은 심지 않고도 심었다라고 스스로 속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심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결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라시라는 것이에요. 우린 다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다 손해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려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자녀 세대에 가서 그것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는 마음은 우리의 패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심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만일 자신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원리에서 나는 예외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또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더 큰 사랑이 나오겠죠. 그런데 미움을 심으면 더 큰 믿음이 덩굴채 굴러와요. 또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나오겠지만 불안을 심으면 더 큰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룩을 심으면 더 큰 거룩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겠지만 음란을 심으면 더 큰 음란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땅은 정직하다고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심고 거두는 일은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아세요? 예? 번식력도 정말 강합니다. 저희가 전에 개인 전원주택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잡초를 뽑고 나가면 뒤에서 잡초가 자라나요. 무섭습니다. 씨가 사방팔방으로 날려서 사방팔방으로 잡초가 납니다. 번식력 정말 강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불안, 음란,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 정말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번식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속이는 삶을 살다가 속는 삶을 거두었어요. 그는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고 형의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목소리를 속였고 옷을 속이고 피부를 속이고 음식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의 일생 가운데서 무척 많은 속임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속아서 먼저 얻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속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기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슬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지요.
보리를 거두기 위해 뭘 심어야 합니까? 보리 걷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감자를 걷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되죠? 감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콩 심어놓고 팥나기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기대하는 거 어리석습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나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학기 내 탱자 놓고는 학기 말 시험 잘 보기 바라는 것은 완전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인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기대한다면 당연 좋은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웃음을 보내야 웃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져요. 내가 하는 대로 반영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벽에 공을 치는 것 같아요. 공을 세게 던지면 세게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때는 가속도가 되어서 붙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세게 보내면 좋은 것으로 세게 돌아오지만 나쁜 것을 세게 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게 세게 돌아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꼭 현실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잊어버리며 사는 망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두려운 사실은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대비되어 나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들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한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가꾸고 물 주고 했는데 완전히 썩은 열매를 얻었다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씨앗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심는 자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거두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생명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농부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많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약도 막 뿌리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면 그는 좋은 농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을 때 그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은 어쩌면 조금 더 편하게 살까, 조금 더 쉽게 살까 그것만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인정받기를, 더 많이 누리기를,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얻기를 바라지요. 우리 육체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둘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썩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둘 때부터 그것은 썩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히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학생이 있어요. 쉽게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둘 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그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놀고 싶은 거 꾹꾹 참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보다 출세해야 되니까. 목표가 자기 영광인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턱대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한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도 잘 되네요. 그래서 명문대, 외국에 있는 명문대를 갈 만큼 그런 실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비전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외국에 있는 명문대에 딱 입학했어요. 경사났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였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놀아야지.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마음대로 하고 또 거들먹거리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부모의 눈을 벗어났으니까 부모 몰래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막 즐기고 노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놀다가 나쁜 친구 사귀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과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좋은 학교를 갔든 가지 않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둘이 같았을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 그러나 그 결국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한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편안함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결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한다 하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 8절에서 얘기했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든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둠에는 다 때가 있어요. 봄에 심었으면 언제 거두지요? 가을에 거둬요. 그날 심어 그날 거둔다면, 오늘 심어 내일 거둔다면 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시죠. 어떤 것은요, 금년에 심고 몇 년 후에 거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모죽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이 대나무는 심어 놓으면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1시간에도 막 몇 센치씩 막 자란대요. 그래서 무려 2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25m면 몇 층 높이인지 아세요? 한 10층, 15층은 되겠죠? 그 정도 높이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여 늘어지고 그렇게 막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간다면, 노력한다면, 계속 심는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물을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가을에 태풍이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농부가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고 바람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농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말아야 할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예비된 그 믿음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로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는 조급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나아지거나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신감 느낄 필요 없어요. 누군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푸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믿음의 상에 소망을 두고 인내로서 끝까지 선행의 씨앗을 뿌리며 가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이 10절의 말씀이 문맥상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심어온 그것 모든 것은 단독으로 우리만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나누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건 꼭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이런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이에게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전 인류를 사랑한다 공언하면서 자기 가족은 홀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나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을 섬기는 그 일 또한 이 균형 감각 안에서 중요하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가 돌봐야 하는 거예요. 내 교회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몰라라 하면서 우리가 먼 데 있는 이들만 막 찾아가서 돌보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심은 착한 일, 바로 그것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농부와 자연의 농부의 큰 차이점인데요.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심는 자, 그가 바로 영적인 농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을 먼저 바라봅시다. 교회 안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를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 있는 우리 어려운 자들도 도와야 하죠. 외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합니다. 또 그렇지만 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그 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씨앗 역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를 공급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나의 형제가 줄이고 아픈데 내가 오늘 평안히 나의 열매를 즐긴다면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느라고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막 동분서주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피곤하다고 드러놓는 것, 이거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 나가서는 아주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말도 잘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는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면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곳이고 나의 사역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역이나 봉사로 인해서 희생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심음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의 영역 속에서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영역은 주로 봄에 심지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시즌은 어떤 시즌입니까?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그 시즌에 우리가 충실하게 열도 씨를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심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심으십시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만한 땅도 다 없으신 분들이신데 이 현실 속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땅은 제한이 없는 광활한 땅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이 영적인 땅입니다. 우리가 심기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심고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농부가 동에 다 트고 난 다음에 아침밥 먹고 낮잠 한숨 들어지게 자고 그런 다음에 일하러 나간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연의 영역에서도 이럴진데 영적인 농부인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심지 않고 있다면 그건 분명 정확하게 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그 일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힘에 부치게 심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에 부치지 않으면 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조금 힘에 부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 무슨 얘기냐면 힘에 부치게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힘에 부치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힘에 부치게 금요기도에도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좋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때에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추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짧게 장자에서 나오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명을 내렸어요. 자,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한 그런 진리를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고 해서 12권의 책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이 야 이거 너무 많다. 이걸 다 어떻게 읽어. 백성들한테 읽혀야 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읽겠어. 너무 많아. 좀 줄여가지고 와. 그래서 다시 막 연구해서 6권으로 이번에 줄여가지고 가져갔어요. 아 이만하면 됐겠지. 임금님 이것도 많아. 다시 줄여와. 아 그래서 그냥 또 머리를 막 싸매고 이제 한 권으로 딱 줄여서 이만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 권으로 딱 왕이시여 갖고 왔습니다. 야 이것도 너무 많다. 딱 한 문장으로 줄여와라. 그래서 막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무엇일까? 연구해서 한 문장 딱 골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걸로 골라 마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면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공짜가 없다는 거 그것만 알고 살아도 세상은 많이 조용해질 것입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심보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짜가 없다는 말은요.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하는 선행에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공짜를 바라지도 말고 내 손으로 선행을 해가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이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심고 조금만 심어놓고 내 영광을 위해 심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낙심하지 않고 결실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추수케 하시는 분은 분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씨를 뿌려야 하는 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지체와 좋은 것을 나누며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씨를 우리가 뿌리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교회와 이웃으로 그리고 사회와 이 세계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꾸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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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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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만져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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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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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지 위에까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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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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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한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순서에 따라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려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관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두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아멘. 예. 광고입니다. 가정 특성 순서입니다. 잘 보시고 13일 여집사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배드민턴 강습 진행합니다. 못하시는 분들 오늘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다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배드민턴 조 추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경문 집사님 허리가 좀 완만해지셔서 오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체육대회 있어요. 아주 풍성한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준비해 주시고요. 배드민턴, 피구, 또 단체 줄넘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 모임 식사 후에 마지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인데 이때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마지막 찬송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만고불병의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며 눈물과 땀으로 뿌리고 심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